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도 헬라 철학에 의한 지혜가 환영받았으나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에 대하여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유인즉 바울이 아덴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직전에서 선교 사역한 곳이 아덴이었었습니다. 그 아덴은 철학이 난무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설득력 있는 말로,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전하였으나 처참하게 실패의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짐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해야 되겠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방법을 바꾸었었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가 방법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것을 끝까지 고집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고집 부리지 않고 열매 없는 방법을 고집 부리지 않고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성령에 나타난 시간 능력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시다 하면은 고집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을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10년, 20년, 30년을 보았으면 성경 박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서당계 3년에 되어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을 모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아주 믿음 있게 아유,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을 읽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아, 성경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책 한 권을 10년, 20년, 30년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그건 분명히
성경 보는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뿐이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 10년, 20년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 응답이 없으면 문제를 파악하고 기도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전도 열매가 없으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도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사업장,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자 가감하게 아덴에서 복음 전했던 그 방법을 버리고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전도의 방법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성경 보는 방법을 바꾸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 터득한 거 있어요. 성경을 보는 대로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터득을 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암송은 할 수 있었으나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제가 성경 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으나 그러나 정작 저는 제가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림을 보듯이 생생하게 그 쫓겨나는 모습이 드러나 보였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그림같이 생생하게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무작정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해야 되구나. 그리 할 때 깨달음이 주어지구나.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깨달음이 넘쳐났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가끔은 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개입하셔서 이 성경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의지하시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 받는 방법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장과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되어진다면은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장에 직장에서 열매 맺는 방법을 바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겠다. 이제는 열매 맺는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자, 2025년 첫째 주일입니다. 2024년도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더라면
그 방법을 2025년도 계속 이어나가신다 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2025년 이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열매 맺는 방법으로 과감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열매 맺길 원합니다.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 연약한 능력으로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2025년도에는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었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까? 그 답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인 십자가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결론이지요. 오직 십자가 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고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알기로 다짐. 성경을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우리가 알기로 작정하고 다짐한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바울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봅시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뭘 체험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꼬부라질 수밖에 없고 한평생 사랑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다.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이나 야마나 지혜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비쳤다. 이 빚을 갚음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하셔야 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라면은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에 이끌림 받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함에 있어서 채찍을 당하고 돌에 던짐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게 되고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십자가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3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약하지 않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떨지 않았었습니다. 반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고백했었습니다. 두려움을 고백했었습니다. 심히 떨고 있었음을 고백했었습니다. 참 바울의 진실한 그리고 겸손한 고백임을 알 수가 있죠. 비록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 그럼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성령에 나타나신 그 능력이 없다면 약함이지요. 두려워하는 존재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약함에 머물러 있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고 심히 떨고 있다는 이 사실에 안타까울 뿐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 약함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약함이 강함으로 바꾸어졌었습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꾸어졌었습니다. 심히 떨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약함에서 강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심히 떨고 있는 심령에서 기뻐하는 심령으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했었으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사실. 약함의 모습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모습이 없습니다. 강함의 모습뿐입니다. 담대함의 모습뿐입니다. 이미 바울은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에 우리가 약함을 소유하고 두려움을 소유한 채 우리 심령이 떨고 있다면 어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는 이 약함, 두려움, 심히 떨고 있는 심령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꿔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겁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될 겁니다. 심히 떨고 있는 이 심령이 기쁨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5년도에 기필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러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는 말입니다, 모든 약함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약하다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이 심령이 떨고 있을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우리 4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이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겠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025년도에 열매 없는 방법은 가감히 버리고 바꾸셔야 됩니다. 2024년도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었더라면 더 이상 그 방법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잘 되겠지 미련 두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바울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으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은 성령에 나타나시가 능력이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에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새로운 방법이 창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었는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성령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뛰어난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그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고로 성령의 능력은 이론을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 맺는 방법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는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란 존재는 말입니다, 약합니다. 우리란 존재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이 심령이 벌렁벌렁하고 날마다 떨고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2025년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매 그 모인 곳에 진동하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2024년도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심히 떨고 있는 이 심령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하셨다라면 이제 2025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고 떨고 있는 심령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5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입니다. 왜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버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르치기 원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의 지혜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지혜.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잘난 척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자 합니다.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이지 않는가? 그래서 지혜가 뛰어나면은 믿음이 뛰어나다고 착각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2025년도에는 성령의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잔치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만 난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결론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잘 때리라, 잘 때리라, 잘 때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